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우리로 치면 마산 해원구 안에 그 봉암동이라는 동네가 있듯이 갈릴리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작은 마을이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버나움은 원래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이거든요. 못 사는 지역을 대표하는데 그 갈릴리 안에서도 굉장히 작고 외로운 도시, 그냥 외로움의 대명사로 불렸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난하고 우울한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버나움의 뜻도 위로의 동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가장 가난하고 우울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했던 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소외되고 버려진 도시로 여겨졌던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다니시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공생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밖으로 이름을 내고 화려하고 또 누군가 알아주는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기독신문 같은 이런 신문에 교회 이름이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의로운 일로 뿌듯한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찾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곳, 진짜 위로와 관심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서고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학교를 못 가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점심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데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점심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행정기관에서 급식표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걸 가지고 또 급식표로 가게 되면 아이들 예민할 때에 표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망해서 가기도 못하고 또 그 편의점 같은 데에 가지고 가봤자 먹을 것이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식소에 도시락 같은 것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과자 몇 개 사 먹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한창 먹어야 될 때인데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것은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어르신들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그냥 나라에서 지급되어지는 몇 푼 되지 않는 그 보조금을 의지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해에 고독사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는 외로움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소외된 사람들의 이 처지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 우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부유한 자들과 어울리고 당신의 쾌락과 당신의 유익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참 힘든 사람들,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다 포기하신 채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위로와 섬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서고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채 상실감에 우울에 빠져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 시대를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고 힘을 실어주는 삶, 이것이 믿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두가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놀라다라는 단어를 언어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놀람이 아니라 깜짝 놀라서 쇼크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놀랬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제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을 정도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에 큰 권위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권위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매우 근엄하고 엄격하고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그 두터운 벽,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했던 그 정확한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었던 정확한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이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기록을 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표현이 이제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떤 즙을 짜내듯이 짜고 짜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짜고 짜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질책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당신들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말씀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애와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온전히 자기들의 의만 드러내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예수님께서도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하셨던 말씀들이 사복음서 여기저기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앞에 화면 보셔도 나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서기관들을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또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는 그들의 삶을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존재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서기관들이 내뱉는 말만 들어보면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사랑과 자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정죄와 비난, 자기 자랑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해칠한 무덤처럼 겉만 화려하고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와 같다, 이런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당시 이제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의만 자랑하는 썩은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다가 진짜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권위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사랑과 자비, 즉 말씀의 본래 목적이 상실된 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는 권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반감만 불러올 뿐 아니겠습니까? 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귀신이 와서는 설교 중간에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들은 전부 사실 아닙니까? 거짓이 아니라 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고 서기관들도 모르고 있었고 그 해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던 사실을 그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귀신을 꾸짖고 그를 쫓아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귀신은요, 사실을 말하기는 했지만 귀신이 사실을 말했던 목적은 사실 전달이 아닙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속인 다음에 그 영혼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절망의 늪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짓밟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사탕발림처럼 거짓말로 내뱉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지식들과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부부들끼리도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치판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서로가 자기 말이 진짜라고, 내 말이 진짜라고,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열띤 공방을 펼치는데 진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상처받고 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까?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이 말하는 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들은 더 상처받습니다. 더 분열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교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끼리 상처받고 교회가 찢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도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다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실 아닙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 사랑과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칼날이 되어서 상대를 찌르고 상대를 아프게 하고 상대를 쓰러뜨리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참 생명이 있었습니다. 지쳐있는 영혼과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들 속에 감춰져 있었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데 바빴지만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내뱉는 말은 겉만 번지르할 뿐 정죄하고 비난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은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살리고 구원하고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죠. 또 겉으로는 바른 말인 것 같지만 그 끝은 사망으로 이끌어갔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증거하는 말씀과도 차원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전해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면서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사실 지금도 세상은요, 돈이 많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꿈과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고 믿음 생활을 해도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않도록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물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다. 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쫓아, 이 사실을 쫓아서 정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부와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10억 이상 재산을 가진 부자가 10년 전보다 2배나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쫓아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부자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사람들의 삶과 가정생활은 10년 전에 비해서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갈수록 깨어지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정신질환과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99% 정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귀신들이 내뱉는 생명 없는 죽어있는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은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은 편하고 나를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지쳐있는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또 나타나죠. 우리 23절, 24절 말씀,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우리는 먼저 이 23절 말씀에서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라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카이 엔테 시나고게 엔 안드로포스라는 이 문장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수시로 이 해당에 드나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날 한 번만 해당에 왔던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 해당을 드나들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즉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처음 이곳에 왔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쳐서 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임을 이 유대인들이, 해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해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막았을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당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꽁꽁 숨긴 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꼭꼭 숨긴 채 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에 앉아서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히 해당과 같이 거룩한 곳에 귀신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도 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귀신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옛날에 제가 자랐던 모교의 한 후배 중에도 귀신 들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 굉장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공부도 되게 잘했습니다.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자매들 사이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친구가 귀신 들렸다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 사역을 막 시작할 때였는데 2004년 한 11월쯤 거의 이맘때인 것 같아요. 가을에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모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워낙 말씀이 강력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이 친구가 꼬그라지고 큰 소리를 치고 집회를 방해하니까 주변에 있던 집사님들에 의해서 이 친구가 본당 밖으로 강제로 끌려 나갔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달이 건너서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부흥회 때 엄청나게 강한 말씀이 선포된 모양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지금껏 그 친구 가운데 숨어 있었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 속에 있던 귀신이 자기의 실체가 말씀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귀신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부흥회 강사가 말씀을 선포하긴 했는데 축사는 하지 않고 가신 모양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또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다 이야기하면서 협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이런 짓 했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협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전화를 해서 내만 알고 있는 나의 은밀한 죄를 다 들춰냅니다. 그럼 겁나지 않겠습니까? 소름이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이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있지도 않는 거짓말을 막 꾸며내 가지고 서로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그 은밀한 죄를 다 알고 있듯이 다른 사람들의 은밀한 죄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누구누구를 꼬셔가지고 같이 잠을 잤다. 그 여자의 겉으로는 착한 척 의로운 척 하는데 속은 그런 애다. 순 거짓말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친구가 귀신이 들려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그 친구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했던 그런 공동체의 아픔이, 그 아픔을 치료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또한 제가 말씀드린 이 제 후배의 경우처럼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는데 멀쩡한데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도 착한 가면, 의로운 가면을 쓰고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인텔리에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컴퓨터에 앉으면 음란물을 끊지 못합니다. N번방, 한때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그 N번방. 진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회원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음란의 영에 지배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도박을 끊지 못하고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의 영에게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음란의 영에 빠져가지고 유흥업소를 끊지 못하는 분들, 음란한 사생활 끊지 못하는 분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시기와 분쟁을 조장하는 이런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더럽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자유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가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귀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마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 실체를 드러내며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2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중간에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귀신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들 스스로가 다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봄이 오면 그 얼음이 자연스럽게 녹고 새로운 싹이 솟아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타나시면 귀신은 그분의 거룩함을 견뎌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 벌벌 떨면서 급하게 도망가고 급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그분의 임재를 따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감히 사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침범하지 못하도록 24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나가십시오. 얼씬도 못하도록, 사탄의 권세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말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삶의 질고들, 모든 어려움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실 사람들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가 불행하기 때문에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현재가 행복한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난날 우리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 아무리 깊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는 다 떠나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찾아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지난날 아픔, 지난날 고통 모두 이겨내가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이름을 높이 외치며 그 이름을 증거하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